저희들을 아들, 딸 다 이래 삼아주신 것을 정말 잊지 않고 감사드리는 이런 은총들이요. 우리가 잠시 동안 자녀를 또 축복하는 기도했습니다만은 오늘 새벽에는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필라델비아 교회 말씀 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우리 또 부모님들도 같이 주님의 뜻을 따르고 닮아가는데, 그게 보니까 필라델비아 교회가 능력은 작지만 이 주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해서 또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이런 말씀도 있고, 또 이제 참 말씀을 따르는 게 힘든 부분이니까 인내하면서 잘 지켜서 이제 그 부분을 이기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하나님 성전에 이 기둥 삼겠다, 이 표현에 있어서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하나님 성전의 기둥. 이제 이 세상에 기둥들이 많고 우리 나라를 위한 기도도 늘 드립니다만은, 또 좋은 총리님이 정말 든든한 기둥이 한번 어떻게 하늘에 떨어질 수는 없고, 그래도 이렇게 잘 세워져야 될 텐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저희들이 새벽에 우리 11장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 이런 일들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들 둘, 또 며느리 둘, 손자들이 있습니다만은, 일일이 이거 닮아라, 이건 닮지 말아라 가르치진 않지만은, 야, 이런 거는 좀 안 따라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드는데, 그렇게 좋은 게 아니고 단점인데 자연스럽게 또 안 가르치는 대로 따라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게 없는 또 장점들을 가진 부분인데, 가만 보니까 할아버지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내려온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다 한 핏줄이니까. 그러시죠, 그죠? 그래서 같이 우리 안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함께 우리가 이제 올해의 주제를 우리 같이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담기. 평생 주제죠. 평소인데 좀 더 집중적으로 기도했으면 했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 같은 부모님도 되고 자녀도 되자. 그래서 이제 기둥 이야기들 좀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교육부서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 모델 BCM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주일날만 교사되는 게 아니고 한 주간 내내 만나든 만나지 않든 목회자가 되자. 이게 이제 BCM의 중요한 운동입니다. 만목회자. 그래 주일 소중히 예배를 드리고 말씀 배우고 어떤 프로그램도 또 더불어 나누고, 이제 주중에는 같이 한 가족 되어서 선생님이 부모된 마음으로, 우리 이제 보면 일만 스승이 있으나 아비, 부모님은 적다 그러잖아요. 이제 부모님 된 마음으로 우리 맡겨준 어린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거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 부분을 오늘 하고 있는데, 이제 매달마다 하나의 중점적인 어떤 또 방향들이 있는데, 저 앞달인가 말씀일 겁니다. 그런데 말씀의 활성화. 오늘 우리가 서로 연결시킨다면,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 아시잖아요. 우리 1일 첫날은 새벽에 빌립보서 2장 주님이 낮추신 겸손의 마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 이 부분 우리 나누고 기도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한 번 더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금요기도에는 골로새서 있는 말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산자가 되었다. 그분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데 그분을 쳐다보고 살자. 위의 것을 찾자.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따라가야 되나 하는 그 부분을 이 골로새서 교회 보내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여러 형편을 잘 압니다. 아는데 이것이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활성화. 막 움직여서 우리 생각들도 다스리고 변화가 일어나서 날마다 참 아름다워져서 참 우리 삶의 가정도, 환경도, 주변 환경도 새로워지는. 금요일 날 이제 제가 섬기는 구역은 연세가 높으세요. 권사님들이 끝나고 나가시면서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눈이 쫙 가는가 봐요. 권사님, 목사님 도둑질 했다면서요.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참 안 믿는 분들 그런 이야기는 절개한다는 거죠. 최근에 중요한 사건의 주역들이 다들 그러잖아요. 모르려면 모르는데 넘어가세요. 그냥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다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마음 알아요. 성경도 많이 알아요. 활성화 그대로 사는 게 우리 이제 기도 제목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아시는 말씀 나누고 실험하려고 말이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 주일인데 또 우리 잠깐 기도했습니다만 애들도 주님을 닮고 아버지 할아버지도 주님을 닮고 함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이런 주제를 우리 5월달에 또 자연스럽게 우리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인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어머니 부탁하시는 그 일로 우리가 또 부모님 숨김을 또 예수님을 닮아서 좀 나누고요.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제가 우리 9절 읽었던 것처럼 15절까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예수님의 사랑 방식 때문에 우리 같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죠? 저는 예전에 굉장히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아버님 그래서 굉장히 멋지게 들립니다. 그래서 따라했어요. 아버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편하다. 제가 이제 들은 건 아니에요. 제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밖에 안 돼요. 좀 자주 아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요 이건 되는데 이제 우리가 하자면 아빠 아버지. 이 동양의 옛날 어른들은 어른들이셔서 님자를 많이 붙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버님 이 부분을 나빠지는 않지만은 제일 좋아하시는 말씀이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걸 제일 좋아하시겠다. 저 아람권 이스라엘 쪽에 아빠랑 우리 아빠랑 똑같아요. 너네 아빠 할 때 그 아빠 말고요. 남편 아빠 말고요. 우리가 애들이 아빠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아빠. 어떤 애는 막 발음이 잘 안 돼. 할아버지를 할빠 이렇게 하고. 아빠. 이 삼아주신 것 사랑 때문인데 그래서 저희들 들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같이 살자. 같이 살면 닮는다 그러잖아요. 결혼 사진 보면 별로 안 닮았는데 20년, 30년 살면 닮아간다 그런 표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둘 보고 많이 닮았다 이러는데 우리는 닮은 게 뭐 많이 없어요. 눈이 커요. 겁이 많아요. 이런 거 이제 보면 전혀 다른 것 같은데 한 3, 4년 사신 분들을 자꾸 보면 또 닮았다 들으면 닮은 것만 자꾸 찾게 돼요. 그죠? 이 말이 참 씨가 되니까. 그죠? 닮아가는 거죠. 우리가 같이 살면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사랑 안에 살자. 거한다는 말은 뿌리를 탁 내리고 그냥 늘 같이 있는다 이 말씀이죠. 영국 노비치에 줄리안이라는 참 신앙의 참 대단한 어르신의 한 분 여성분이 계신데 늘 소원이 정말 확 와닿는 주님의 뜻 이를 위해서 늘 말씀 묵상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10년이 넘는 세월을 어느 날 마음속에 응답이 이제 들려왔습니다. 정말 내 뜻이 알고 싶으냐? 잘 배우도록 해라. 내 뜻, 그리스도인 예수의 뜻은 사랑이다. 좀 그분이가 안 물어봤지만 허전할 것 같아요. 늘 듣는 이야기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사랑이다. 성경을 봐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들이 뭘 보여주냐? 사랑 아니냐? 왜 그것을 너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냐? 우리가 잡니다. 사랑을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예. 우리 이제 결혼할 때 이제 결혼을 가르치는 가정사역이 그럽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다 그러지만은 결혼하고 나면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어느 날 사랑해요. 이 사랑이 오래 안 가죠.
오래가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하늘에 내려온 사람입니다. 식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둘레 돌아 사이클이 있어요. 밉다가 아이고 그러다가 또 좋아졌다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갑자기 좋아지는 건 병입니다. 병원에 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쩜 당신이 그렇게 미스 코리아 출신인데 못생겨서 그러면 눈이 이상해진 거잖아요. 그죠? 갑작스레 온 동리가 다 아는데 그런데 이제 미녀처럼 볼 때 이 사람이 마음이 변했나 그러죠. 마음이 변했는가 조사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생을 사랑하면 살아야 이 사람의 마음은 사랑한다 그런 사랑이 여러 종류가 있긴 있습니다만 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잡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근데 성경적인 사랑, 이 아가페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당신은 나랑 몇 년 살았죠? 묻는데 눈초리가 이상합니다. 대답은 했는데 왜 물어보죠? 그랬더만 그냥 물어봤어요.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됐다. 그래서 친구들 이야기 들으니까 나이 들수록 조심해라 그런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랑하기 위해서 사셔야 되는 거죠. 오늘 그걸 주님이 말씀하세요. 왜 주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셨냐? 사랑을 위해서 너희들대로 사랑하도록 이 말을 명심하라. 마음이 그렇게 울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이걸 알게 되면 더 많이 배우고 알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어떤 것도 알 필요도 없이 이 한 가지가 영원히 너희 마음을 주장하고 너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을 이 세상에 나타내게 될 것이다. 내 뜻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성경 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확실히 이것을 보고 만났다. 그리고 이 사랑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고 앞으로도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사랑 안에서 우리의 주님 그리스도 예수는 모든 일을 행하셨고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을 유익하게 만들어주시고 이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우리가 잡니다. 영원한 생명 주셨습니다. 우리는 가졌습니다. 이건 어느 날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때 영생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 그 하나님 행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행하신 사랑 안에서 예수를 구세주로 하나님 아들 믿을 때 영생은 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사랑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인생, 나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은 이분도 몰랐겠습니까? 정말 주님의 뜻을 뭐라고 가르치는 게 좋겠습니까? 뭐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까? 뭘 닮아야 되겠습니까? 많은 것이 있겠죠. 그런데 다 묶으면 사랑이다.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오늘 15장 우리 9절 말씀 보았는데요. 15장 1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가지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 된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 믿음의 사랑 우리와의 관계,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4절입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치는 밖에 버려져 마르고 사람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상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9절 앞에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봉독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 열매 얘기하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참 포도나무인 내가 가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우리가 잡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앞서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러셨다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이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농부가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이 진짜 포도나무 가지네 참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읽은 본문이 이어지게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살아간다. 뿌리를 내리고 살아간다는 말씀. 또 다르게 우리 읽은 말씀을 연결해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 줄리안 여사가 간절히 소원하며 주님 뜻이 뭡니까? 주님 앞에 간구했던 것처럼 이 사랑,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내 사랑 안에 살면 된다. 같이 살면 닮아가고 나를 배운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이 말씀을 남겨주신 거죠. 이즈베리 신학교 총장이셨던 그 맥시드나 목사님, 원래 이분이 박사학위 없으면서 총장님이 되셨대요. 나중에 학교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들으시는데 이분 글에 보게 되면 미국 달라스에 한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의사 선생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느 날 한 부인이, 여자분이 의사를 찾아왔어요. 남편에 대한 일을 상의하러 왔다고. 무슨 이야기냐 그랬더니만 남편이 화상을 크게 입었다는 겁니다. 어느 날 집에 와보니까 집에 불이 붙었는데 부모님 목소리가 막 들린다는 겁니다. 살려달라. 그래서 불 속으로 뛰어들었답니다. 근데 결과는 부모님을 살리지 못하고 부모님들은 불에 타서 돌아가시고 아들 대신 이분, 이 여인의 남편도 심한 화상을 입어서 온몸이 다 일그러졌다는 것입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치료는 마쳤지만 일그러진 그 모습 때문에 남편이 삶을 포기한 것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냥 숨어 사는데, 집어나는데 아무도 만나지 않고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아내가 소리를 질러도 문도 열어주지 않고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리고 혼자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애가 탄다고 그랬더만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을 받아서 대답을 했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힘써 고쳐드리겠습니다. 최근은 이 성형 기술이 눈부시게 많이 발전해서 제가 도면 남편께서 많이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 부인이 의사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편은 아무리 도움도 원하지 않는다는 이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든 도와주려고 애를 쓰지만은 이 남편의 마음에 부모님들도 구하지 못한 불효자식, 하나님께 불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부모를 구하지 못했다고 벌을 받았다고 남편이 생각을 하면서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고 나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 부모님도 구하지 못한 사람, 이 마음으로 이 남편이 꽉 차 있어서 아내인 자기도 만나지 않고 아무 일도 혼자 그렇게 몰래 살아갔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 이 부인이 선생님, 오늘 제가 선생님을 찾아온 것은 남편의 어떻게 얼굴을 고치자는 그 마음이 아니고 제가 스님께 부탁드려온 것은 저 얼굴을 화상 입은 남편처럼 저 얼굴도 몸도 이그러지게 망가뜨리게 좀 해줄 수 없겠습니까? 이걸 부탁드려 왔습니다.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도 얼굴이 일그러지게 될 때에, 망가지게 될 때에 남편의 고통을 그나마 좀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남편이 이런 내 모습을 보고 마음을 열고 같이 살아보자고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얼굴을, 제 몸을 화상 입은 사람처럼 그렇게 좀 만들어 달라고 제가 왔습니다. 저는 정말 저희 남편을 사랑합니다. 남편과 한시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습니다. 내 얼굴을, 온몸을 다 띄어지게 만들고 이그러지게 만들고 화상 입은 얼굴로 망가뜨려서라도 남편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선생님 도와주십시오. 이 의사 선생님께서 세상에 이런 여인이 있나? 남편은 이런 헌신적인 사랑을 고백한 여인이 있나?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한참 있다가 이 부인에게 동의를 구하면서 같이 한번 남편을 찾아가면 좋겠다고. 그래서
될래나요? 그러면서 이 이사님과 같이 이 부인이 남편이 계신 집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이래 두드리고요.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큰 소리로 이야기했던 겁니다. 선생님, 안에 계신 것 알고 왔습니다.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제 말에 다 들을 수 있으시죠? 저는 성형외과 의사입니다. 제가 선생님 얼굴과 몸을 고쳐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어요. 문을 두드리며 제발 좀 밖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미력하지만은 선생님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아무 기척도 없었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이 의사 선생님께서 오늘 병원에 선생님 아내 되는 부인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인이 하던 이야기를 쭉 전해줬습니다. 선생님 부인께서 아내가 챙겨와서 제 얼굴을 아내의 선생님처럼 화상 입은 얼굴로 만들어 달라고, 몸을 망가뜨려 달라고, 그렇게 하면 선생님이 아내인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겠나고, 정말 그 희망을 이야기하면서 내 얼굴을, 내 몸을 이지러지게 망가지게 해달라고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선생님을 남편으로 사랑하는지 저는 이런 여인을 처음 봤습니다. 정말 아내 되신 이 부인께서는 선생님을 돕고자 얼마나 원하는지 모릅니다. 선생님. 그리고 말을 끊었어요. 침묵의 시간이 좀 흐른 뒤에 문에서 자그마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문이, 손잡이가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화상을 입은 이 부인의 남편이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로운 삶이 펼쳐졌습니다. 아내의 지극한 내 생명을 던지는 그 사랑 까닭에 이 화상 입은 남편은 새로운 자유로운 삶을 출발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벌받은 것이 아니고 부모는 돌아가 자기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내의 헌신적인 사랑을 통해 깨달아 알면서 숨은 자리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고 맥시더남 총장님이 쓴 글 가운데 그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오늘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면서 이 큰 사랑을 이야기하시며 우리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일을 행하신 것을 말이에요. 오늘 저희들 한 사람 저희 모두를 사랑하셔서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며 이 사랑이 주님이 뜨신 것을 주일리안이라는 믿음의 거장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하신 말씀, 가르침, 생각, 행동 모든 것이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다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아가페적인 헌신적인 사랑,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자기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그냥 은혜로 값없이 베푸는 사랑 말입니다. 우리 조금 앞쪽에 보게 되면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남자랑 더 지난 밤을 새고 누가 감시를 하고 있었는지 가늠한 현장에 붙들 한 여인을 사람들이 끌고 나왔습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처참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죽여야 된다고 돌을 들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율법이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 쳐라.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들이 올가매기 위해서 이 여인을 붙들어 온 겁니다. 여자도 죽이고 예수님도 죽일 궁리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다들 돌을 놓고 다 떠났습니다.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없느냐? 아마 둘러보지 않아도 알 것 같아요. 예, 없습니다. 여자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잘 살도록 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은 늘상 그랬던 걸 우리가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중에 우리가 워낙 잘 모르니까 그죠. 고린도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이런 설명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한 번도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치신 일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담겨진 사랑 그 자체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인 것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주보에 자녀를 위한 기도 가운데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눈물의 기도 내에 나와 있는데, 이 어거스틴이 정말 바울 이후로 또 교회를 새롭게 만드시는 그런 참 지도자였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느 곳도 부족한 것이 없다 말씀했습니다. 만약 그러나 이 사랑이 없다면 과연 무엇이 우리를 유익하게 할 것인가?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가르침을 주셨어요. 우리 지난 금요일 날에 골로새서 말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이 보았거든요. 우리가 자문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자입니다. 다시 산 자이니까 우리가 살던 곳이 죽음입니다. 그렇죠? 사형받아 시체로 죽음 가운데 있던 허물과죄로 죽은 우리들이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자가 되었다. 그래서 3장 12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인데도 사랑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리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산 자가 되었으니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로마서에도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말씀했습니다.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까지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가 잡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 가르침을 또 교회에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선물이십니다. 그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당신 자신의 모든 사랑을 다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사도 요한처럼, 요한은 아니지만 깊이 깨달았던 어르신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 사랑,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교인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실 때 이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잠깐 일시적으로 방문객이 되지 않도록 하세요. 성도들이 했습니다. 잠깐 왔다가 그 사랑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영혼의, 우리가 잡니다, 변하지 않는 기질이 되게 하세요. 영혼이 변하지 않는 우리 성품 기질이 되도록. 우리 성품과 기질을 조금 나누긴 합니다. 잠깐 이 사랑이 방문객으로 왔다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 속에 예수님 말씀처럼 사랑 안에 거하겠다, 함께 사랑 안에 살기 때문에 우리도 닮아져서 주님을 닮아 형상대로 변하지 않는 기질이 되는, 그래서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이 사랑으로 거짓 없는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꽉 차게 하세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슴을 계속해서 찐박질 찌게 만들고 우리 눈 속에서 이 사랑의 마음이 반짝이게 하고 우리 성도들의 행동에서 빛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입을 열 때에 우리 입술을 통해서 이 사랑이 늘 선포되게 이 사랑은 넘치십시오. 방문객이 아니라 오셔서 같이 삶으로 변하지 않는 기질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성결을 설명할 때 성결은 성령 충만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잡니다. 온전한 사랑, 예수님 닮는 사랑이다, 그렇게 이분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나듣게 잘 아는 말씀인데
사랑하는 자들아, 요한 1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우리가 잡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독생자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가 살아났어. 그래서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실 때 가장 명확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다 보여줬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이클 미가엘 하퍼라는 목사님, 박사님이 쓰신 사랑의 사건에 이런 실화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슬람권의 유명한 지식인이었답니다. 단드라바라는 박사님이신 이분이 복음을 듣고 오랜 동안 고민하다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회심하고 난 뒤에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친구에게 편지를 보낸 편지 내용을 소개하셨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경배할 대상을 찾는다면 우리가 인류 역사 속에 나타난 한 사람을 꼭 만나봐야 한다. 그는 사랑을 실천한 분이다. 지극히 가난한 자와 같이 살았고 죄인과 같이 살았는데 그분은 흠이나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런데 그분은 그야말로 최악의 형벌과 수치를 당했다. 자기를 위해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지킬 줄 모르는 투명한 사랑을 보여주셨다. 만일 이런 사람이 우리 경배의 대상이 되고 이런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한다. 만약 창조주 하나님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사랑을 보이시고 보이신 그 사람과 동일인이 아니라면 그 하나님은 그 사람보다 오히려 못한 열등한 존재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그런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다. 바로 그 사람이 이 땅에 사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그를 죽인 사람들을 위해서 하지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내가 발견하면서 나는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나타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죽으셨다는 것을, 이런 것을 친구에게 보내셨다는 겁니다.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부인할 수 없어서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 가운데 5장 43절을 보시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우리가 잡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북한을 승배하는 분들이 김일성가를 위해서 김정은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한답니다.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애를 악인과 선행에 비추시며 피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례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다른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우리가 잡니다.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온전한 사랑이 성결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잡니다. 성결한 그리스도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로교에 자랐습니다만은 정말 교회 이름 앞에 교단 이름에 성결을 붙인 것은 너무너무 성결해요. 너무너무 성경적이에요. 모든 교회가 다, 모든 성도가 다 성결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온전한 사랑이
성결인 것을 웨슬리 목사님 깨닫게 된 겁니다. 오늘 아버지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한다. 내 사랑 안에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마지막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시며 오늘 15장도 지금 설교하시는데 이 설교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참 민망했습니다. 내가 선생님이며 주님인데 너희 발을 씻겼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 같이 합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 사랑으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서로 사랑이 될 때 모든 사람이 너희를 예수님이 제자다 말씀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가는 같이 그 사랑 안에 가는 방법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갈 수 있다. 이러면 내가 참 기쁘다. 12절에 우리 같이 한 번 더 봉독합니다. 15장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아멘. 오늘 예화들, 실화들은 저도 본 이야기 기록했다가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사랑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켜 행하는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우리가 실험하지만은 참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온전한 사랑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긴 훈련을 마치시고 주님은 다 하셨습니다. 당신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떠나는 제자들, 그러나 돌아왔습니다. 주님도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곧 떠난다 하는 날에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구해라. 그래서 열흘 동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시면 이 세상에 어떤 누구의 가르침 훈련으로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 자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손나은 목사님이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면 넘어갈 수 있는데 사랑하라 그러시니까 묵상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잖아요. 성령의 도와주신 가운데 그분은 실천하셔서 사람들이 사랑의 원자단이다 이런 별명을 지어드렸습니다.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늘 성령 안에 승리하십시오. 달리 방 비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상고하는 것처럼 말씀 보고 생각하고 우리 또 안 되잖아요. 안 되시잖아요. 참 어렵잖아요. 오늘 남편이 화상을 입은 그 아내가 나도 저처럼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리면 되는데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 일이 안 이루어집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새벽을 깨우든 저녁이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 여기는 많이 할 수 있어요. 손발이 여기가 더워지질 않아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오셔서 저와 우리를 사로잡으실 때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십니다. 이 일에 정인되라 제자되라 당부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열심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사랑 안에 살면서 저희 안에 계신 주님의 사랑 증거하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